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겠죠. 저희들 더 사모하며 기도하여 성령 받고 응답 받고 내려가는 귀한 기도의 밤 되길 원합니다. 모인 자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구원하는 능력을 주소서. 예, 구원하는 능력을 주소서.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실황으로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터인데 제가 보면서 야, 뜨겁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앉았다만 가지 마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3달 남았죠. 마지막 한 분기를 마치면 금년도 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창세기 14장은요.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14장을 읽으려면 뒤에부터 읽어야 돼요. 뒤에부터 9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가, 그러니까 여기서 왕 중에 제일 센 사람이 그돌라오메예요. 그돌라오메가 앞부분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그돌라오메라는 이 왕이, 그러니까 그때는 부족 국가였겠죠. 도시 국가. 제일 세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부터 거의 9개 이 도시 국가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많은 이 도시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순종하고 갖다 바치고 그랬었나 봐요. 12년을 섬기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5 이 도시 국가가 그돌라오멜에게 배신을 하기로 그렇게 자기들이 연합했습니다. 그게 제 13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13년째 될 때 그돌라오멜에게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들이 연합한 거죠.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네 나라를 합쳐가지고 야, 여기 좀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4대 5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랄과 에사라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인데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하필이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는가?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이 말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다는 거죠.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여호수아 때 지도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사해 있죠? 사해 딱 중앙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때 잠긴 거죠. 그 위에 여부스 족속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또 어디에 있어요? 맨 위에 있죠. 저기 맨 꼭대기에. 이렇게 이 7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렇게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아자, 그 다음에 여자, 부자, 시자, 그 중간으로 산 중턱인데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다녔던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의 길. 족장의 길.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때인가? 아브라함이 출애굽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옮겨왔죠. 그때 12장에 보면 누가 쫓아왔어요? 조카 롯이 쫓아왔습니다. 조카 롯. 남의 자식인데 자식처럼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싸웠죠. 여러분, 조카예요. 조카인데 아기 때부터 길렀어요. 데리고 다니다가 삼촌 따라갈게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집안 가정은 이 색깔이 다릅니다. 이걸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죠. 믿음의 공동체.
근데 남의 자식인 거죠. 근데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컸어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부자가 되었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재산을 좀 띄워줬겠죠. 가축이 많아졌어요. 어린아이였던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 거부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아이가 크고 아니면 청년들이 장성해지고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헤어지기로 하죠. 그래서 이 요단 지역 보여지는 곳에 올라가서 이 둘이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13장 9절을 보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랑은 무조건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싸우니까. 그래서 롯이 선택한 데는 어디예요? 젊잖아요. 애굽도 보고 왔잖아요. 오늘날 치면 미국 뭐 이런 데 갔다 왔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마치 그 땅이 그때의 에덴 동산 같았대요. 애굽과 같았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가?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숲을 근처.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는데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이제 거하는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넘겨보세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상수리 나무래요. 참나무라는 뜻입니다. 참나무. 한 장 더 넘길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거했던 나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뭐를 뜻하는가? 여기에 거해갖고 뭐 했대요? 제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하고 헤어졌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어느 곳에 거하든지 십자가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살려고 선택한 자리가 실은 죽을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잡혀간 거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기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청년이 됐네, 장성했네, 부자가 됐네.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도 싸워갖고 나가버린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지역이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후련하다, 잘됐다. 그놈의 새끼 그거 망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조카 롯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얼굴을 안 보고 되게 오래 살았겠죠. 연락이 끊겨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착해 사느라 뭐 고기 기쁨에 빠졌겠죠. 근데 도망한 자가 와갖고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사로잡았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러 훈련한 1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대. 아까 지도 끝까지 쫓아간 거죠. 이스라엘 끝까지. 그리고는 가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한 공동체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트러블이 생기고 제가 오늘은 그 세대에 대한 강의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뭐 상담이나 교육학에서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6.25 전쟁에 태어나신 분들 그 다음에 이 베이비 부머 시대 때 나신 분들 우리 세대, X세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MZ를 넘어갔고요. 정보화 시대 태어난 애들 뭐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다양한 세대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원수가 돼갖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롯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돌봐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군대를 끌고 가서 롯을 건져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그냥 집에서 먹고 사는 일은 같이 하는데 신앙적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조카 롯과 같이.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잘 되면 괜찮은데 어느 날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민족을 이루는 길로 갈 때에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을 가는데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조카 롯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주저없이 가서 그 사람을 건져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감당해야 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들 다르겠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떠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혼자 예수 믿어 목사 되신 분들. 혼자 믿어 믿음의 가정을 꾸린 분들. 어렸을 때 예수를 혼자 믿었대요. 식구들도 아무도 안 믿고. 그 친척집에 놀러 가면 형들이 자기를 둘러쌌대요. 사촌 형들이. 자기는 국민학생 조그만데 형들 막 중학생, 고등학생.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여러분 되게 어려운 질문 있잖아요. 답은 쉬운데 설명하기 한 번에 안 되는 문제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면 김일성은 왜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애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이런 건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툭툭 치고 거봐 너도 못하면서 막 울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죠. 자기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사촌 형들이 안 좋은 병에 걸린 거죠. 근데 주변에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고모라는 분이 무당인 거예요. 무당.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났는데요. 나중에 갔더니 그 무당인 고모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 의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야,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포기했다면 그 영혼들이 영원히 주님을 떠나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야, 너 가정 아니면 우리는 우리 교회 네 삶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조카 롯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족이라는 복을 주시기 전에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거, 하나님 나라가 들고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서 나만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고난받는 자는 없는가? 하나님 잃은 자를 도울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다음부터 뭐를 했어요? 언젠간 자기를 찾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도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혈육인 삼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자기가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118명을 군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그냥 놀고 이 사람들 장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지.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조카 롯과 같은 사람들 니네가 가서 도와라. 근데 여러분 준비를 안 했어요. 맨날 제사만 드리고 십자가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못 구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잡고도 살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318명을 데리고 최선을 다해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왜 맨날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지금 여기 어깨가 되게 아프거든요. 새벽 예배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다 굴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쳐주셔서 살았는데 예배 전부터 막 혈압이 오르고 여기가 너무 아프고. 근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금요 기도회. 이걸 통해 여러분을 뭐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군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야 그 영혼 하나 감당하거라. 그러면 가갖고 여러분 지키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기도 새벽 예배하는 일을 은혜 받고 그런 목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야. 언젠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감당할 거야. 그럴 때 준비된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도 잘했지만 군대를 기르는 일을 잘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다 여러분 뭐예요? 박살을 내고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친척들까지 다 찾아왔대요. 다. 그럴 때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삼촌밖에 없네.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 후회가 되어지겠죠. 그래도 삼촌하고 그때 살걸. 삼촌이 맨날 예배하라고 맨날 부르고 그거 원망하고 그랬는데 삼촌 붙잡고 살걸. 이런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육으로 달려가서 구원해야 될 일도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고난받고 있는 조카 롯과 같은 인생들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가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나라가 연합했는데 318명을 갖고 가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힘을 주세요. 구원의 힘을. 이런 걸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전도사 때 처음 목회를 나갔더니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교인이 전부 초등학생이야. 전부 초등학생 4학년부터 전도를 했거든요. 걔네들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그냥 밥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러면 온다고요. 근데 6학년 겨울이 되니까 애들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집에 사는 애는 교복을 마칠 돈이 없어요. 어떤 애는 너무 진짜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 이 아이들 교복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후원해 주시고 그럼 모아서 교복도 해주고. 근데 애들이 점점 크네요. 밥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해서 전도사님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드리고 살려내고. 여러분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목회를 못 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떼어내시고 야, 네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 나간 걸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도와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오늘 이후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집사님 도와주세요. 권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었겠죠.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다는 게 다 찾아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첫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일로 인생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318명을 갖고 가서 5개 나라를 쳐부순 거죠. 소돔 왕이 시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잘 보세요.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해졌겠어요. 누가 나왔어요? 소돔 왕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구도 나왔어요? 18절? 살렘왕이 나왔네요. 멜기세덱. 살렘은 어디야 도대체? 지도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살렘왕은 어디지? 나중에 보면 블레셋에 이 비슷한 이름이 있죠. 근데 여기 어디야? 살렘왕이 어디에 있는지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누구래요?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를.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래요. 살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뭔가? 멜기세덱 이름 2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가 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낳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스스로 계신 분이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 여러분 살렘 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잘했어. 가갖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을 구원한 일을 내가 축복해. 이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겨서 많은 치동물을 얻어오고 이름을 날리고 이게 아니라 잘했어. 원수 같은 놈 가갖고 살려내갖고 돌아온 거.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상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축복하는 이 살렘 왕에게 뭐 했어요?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드린 11조.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가 여러분이 번 수입의 11조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뭐예요? 감사. 야곱도 그랬죠. 하나님 이 베델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10분의 1을 20절에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더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뭐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는 일이 복받을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갖고 하나님이 잘했어 그 싸움 해갖고 난 기뻐. 이게 성장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맨날 하나님 우리 교회만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교회를 보면 돕고 싶고 살리고 싶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너무 그래서 목회하세요. 정말 능력을 주시면 막 도와주고 싶어. 대신 기도해 줄게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싸움이 오늘 기도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했어. 내가 널 축복해. 하나님께 뭐예요? 중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에게 주셨나 보다. 그리고 생명 걸고 같이 싸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물질로 힘들어요. 저 사람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식구 말고 우리 애들 말고 남의 애 때문에 눈물이 나보신 적 있어요? 남의 애 때문에. 오늘 목사님들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몇 주 전에 장가 안 간 목사님이시거든요. 개척교회 나올 때 저한테 인사를 왔더라고요. 거기 가면 꼭 청라신령교회 가서 이용진 목사님한테 누가 인사하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오셨더라고. 근데 지난주에 청첩장을 올렸거든요. 결혼한다고. 오늘 문자가 올라왔는데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의 결혼식을 축복하며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결혼식이 취소됐습니다. 짠하더라고요. 전 이유를 알아요. 그분은 차도 없거든요. 교인도 하나도 없는 상가교회를 해요. 아버지도 안 계셔. 어머니 혼자 계셔. 집도 되게 멀어. 되게 가난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십이 되겠죠. 그걸 듣는데 막 눈물이 나.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아, 결혼한다 그러면 저 집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요. 괜찮아요. 아니 318명 갖고 어떻게 5개 나라를 싸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도 돼요. 살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고요. 사람은 다 자기 보내래요. 거기 잡혀갔던 빼앗았던 물건은 너 가지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계산 잘했네. 야, 사람만 나 보내고 물건 너 가져.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린 분이 있어. 근데 어떻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병이 낫네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목사님 어차피 죽을 건데 제가 건강은 제가 갖고요. 목사님 집 목사님 드릴게요. 차도 드릴게요. 돈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종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살려줬는데 아브라함 보고 다 가지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됐거든? 내가 네가 준 거 실 한 오라기도 내가 들고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금 붙이는 게 실도 한 가닥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겠대요. 다 가져가. 됐어. 너네한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멍청해갖고 땅을 못 차지해가지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만 가지고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보처럼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보처럼. 근데 거꾸로 조카 롯은 군대도 없고 돈 조금 가지고는 지가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나가서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망하는 거지. 이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막 칼 들고 창 들고 나오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울이 이 얘기를 못했죠. 왜 그래요? 나라는 칼과 단창으로 세워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때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고 모든 군인들은 막대기를 갖고 나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인데 얘네들은 그게 없으니까 막대기. 그래서 늘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7절 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을 다 쳤으면 나라 그냥 세워졌고 아브라함이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과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 기적을 행해 주세요. 밥을 주세요. 병을 나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로 세웠어요? 십자가. 피 흘리심, 낮아지심. 오직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안 거죠. 그럼 교회는 뭘로 세워질까요? 여러분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워질까요? 교회가 기적이 많이 나면 세워질까요? 기적으로 세워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 흘림, 낮아짐, 겸손함.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봤어. 기적을 체험했어. 그걸로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나가갖고 신학교 다닐 때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 막 부흥 이야기, 조용기 목사님 책을 다 읽고 김준원 목사님 전집을 다 듣고 그래서 깨달은 게 목사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죽어가는 사람 몇 명만 고치면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맨날 엎드려서 주여 병고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 주세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세우시는 줄 알아요? 병들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약하게 만드시더라고요. 10년 넘게 저하고 생활한 분들, 저희 옛날에 집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집 다 가져가시고 인간관계 다 가져가시고 저를 본 분은 알잖아요. 저는 병자예요. 병자. 다 가져가시고 기적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진을 하나 볼까요? 마지막. 저 멜기세덱이 예수님인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만난. 아니 내가 예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네가 주는 거 그거 조금 받으면 되겠냐? 그럼 어떻게 돼요? 영광을 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져가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엘리사 때. 여러분 아람 왕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와서 병들어갖고 막 금은 보석 싸갖고 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저기 갖다 버려. 게하시가 쫓아가서 주인님이 주래요. 받아갖고 망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금과 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낮아짐, 피 흘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칼과 창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죠?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여기 318명 애들 수고한 것만 밥값 주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랬더니 15장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만약에 여기서 받았으면 하나님 안 나타났어요. 상급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제 상급도 아니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수고했다고 땅의 것을 얻어가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가갖고 어디 있었어요? 또 마문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일날 좀 더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정 가운데 하나님 조카 롯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식구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부터 돼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게 무슨 힘? 영적인 힘, 기도. 싸울 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잘했어, 축복해 주시거든. 여러분, 땅의 것들로 보상받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일, 그게 영적 부흥이지 땅의 부흥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동부에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싸움에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조카 롯.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조카 롯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평생의 믿음 생활하다 보면 떠난 자들.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언젠가 그 사람이 오거든 구원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겠죠. 떠난 자들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뭐 가나안 성도들도 많고 왔을 때 하나님 저분 살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기도자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나와 하란까지 오며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된 것이죠. 그 사이에 어린 롯이 커서 장성해졌고 애굽을 갔다 오며 부를 잃었고 또 하나님 한 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먹고 사는 물질로 갈등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그 자리가 죽을 자리였습니다.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 단을 쌓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조카 롯을 건지고 돌아오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꾸는 나라에 자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나를 빗대어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이 있는가? 승리를 주실 때 땅의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 밤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기뻐 예수님도 찾아오시고 하나님도 찾아오시는 귀한 성도들 청라신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